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난 본문 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음행의 죄를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의 죄가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가 그것을 통회하기보다 오히려 묵인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앞에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음행하는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표현과 같이 만일 세상 속의 죄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것이 있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상관할 것이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바르게 분별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 죄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 중에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죄에 대해 이토록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리, 창녀와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한 형제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끔찍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죄가 있는데 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올 때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본문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7일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형제, 내 자매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진정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견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 거룩을 사모하며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거룩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긍휼과 연민의 마음으로 찾아가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려 할 때 이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지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안에 더욱 거룩을 열망하는 놀라운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간 기도 제목으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 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칼렛 시니어 포럼에 참석하십니다.
목사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녀오신 뒤에 힘차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합심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